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지만 그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마지막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짧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고 드디어 결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쁨과 기대로 가득했을 거예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기쁨이 야곱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이죠.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기대한 것과 또 내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기대가 무너질 때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25절을 보니까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야곱의 충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야곱은 분명 라헬과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기다렸고, 그 시간 동안,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헬과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떼어 보니까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배신감, 분노, 허탈감,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엄청 밀려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기대해요. 이렇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더 깊이 다루어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내 기대가 꺾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분명한 것은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일지라도 내 기대가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한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을 비추어 보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비추어 보시는 하나님. 25절 중간을 보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그리고 25절 뒷부분 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여러분, 말투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막 화를 내고 따지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아니, 왜 나를 속였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를 속이는 거냐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조금만 뒤를 가보면 야곱은 이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속임의 자리에 있었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야곱은 지금 자신이 행했던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선택해왔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에 내가 했던 모습과 닮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 내가 보였던 태도, 내가 선택한 방식이 나에게 돌아오는 순간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 그때는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 내가 섭섭하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3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야곱이 좋아하고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마음이 오로지 라헬에게만 향해 있어요. 그래서 레아는 같은 집에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같이 살고 있지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서는 밀려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레아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32절부터 그 이름이 나오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우리 많이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다 계속 등장한 이름들이죠. 자, 이 이름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유다에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유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 주신 아들 유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유다에게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왠지 나는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외롭다고, 나는 누구에게도 소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함께 보았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며 사람의 시선에서 밀려난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이 선택이면 괜찮겠지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는 흔들리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야곱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다루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레아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눈물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가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저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과 우리의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알고 계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윤태균 장로님, 석현옥 권사님, 장옥선 집사님, 진성윤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더 빠른 치유와 완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크고 작은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송암의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